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허락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또한 성전을 평화의 증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류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은 크게 안뜰과 바깥뜰로 나눌 수 있는데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깥뜰은 누구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뜰을 가리켜 이방인의 뜰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희생 제물을 샀습니다. 물론 직접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부터 제사에 사용할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혹 잘 무사히 데리고 왔다 해도 데려온 짐승이 제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편이 훨씬 수월했던 것이죠. 또한 그곳에는 성전세로 사용되는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어야 하는데 반드시 성전세로 사용되는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아마 처음에 이런 장사들은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을 보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점점 타락해져 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을 성전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세워질 수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보호가 이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통로였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진 신앙의 열심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제사를 행하고 있지만 성전 밖에서는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안심하고 또 하나님을 속여서 그 보호 속에 숨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전이나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거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둑놈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중단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살 필요가 없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제물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성전세를 바꿀 필요가 없다,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내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이 말은 곧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제물도 성전도 필요 없다 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이상 제물도 성전도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매년 드리는 제물의 피는 필요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내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그 나라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그렇게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장에 보면 예수님께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되고 확인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또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안정과 평안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